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제가 섬긴 청년 중에 찬양단 인도자로 열심히 찬양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많은 찬양을 인도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로마서 16장 19절이라는 복음성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는 모습이 특별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당시 청년들이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인데 지금은 아마 성도님들이 잊어버렸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찬양이 굉장히 힘차고 신나죠. 그런데 가사는 더 강렬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성경에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평생 마음에 담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까지를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선하게 살라 그러지 않고 선한데 지혜로우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지혜롭게 찾아내서 그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선하게 살라 그러면은 사랑과 바른 삶을 사는 것이라면은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선한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러니까 사랑과 소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광양제철이 있는 광양에 80명쯤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지역을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역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형편을 조사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신혼부부가 많아서 임산부와 아기 엄마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제철 때문에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 가고 나면은 임산부와 아기 엄마들은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중에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임산부와 아기 엄마들을 돕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했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저절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부흥할수록 더 많은 사회봉사 사업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교회가 1,5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했고 지금은 사회봉사로 목회한 교회로서 한국이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자,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큰 덕을 끼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러는 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겁니다. 악한 데에 미련하라는 말씀은 악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결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하러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순결하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미련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 원어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하라는 단어, 악에 미련하라는 단어는 전혀 악에 물들지 않는 흠없고 순결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부패한 사회가 어느 사회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노아 시대의 사회와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 지역 사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무서운 심판을 받았잖아요. 물로 망하거나 불로 망하거나. 자,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사회에서도 악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와 롯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악한 세상에서 노아는 의롭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롯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롯을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볼 때 롯도 사실은 그렇게 악한 소돔 지역에서 고통당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노아와 롯처럼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악한데 미련한 겁니다. 우리가 악한데 미련하기 위해서는 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뭔지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세요.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은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이 뭔지도 전혀 모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주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피해야 될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 선한 일이 무엇이고 악한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선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게 선이고 도둑질하는 게 악이고 뭐 이런 거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선한 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빠지기 쉬운 악한 일, 그것을 분별해서 철저히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입니다. 우리나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선행과 악행은 뭘까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 9절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준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올바르게 믿는 교리,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믿느냐 하는 교리적인 것을 많이 가르쳐줍니다. 잘 정리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이 되는지 올바른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줍니다. 그 앞부분은 올바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뒷부분은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제일 앞에 올바른 삶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서론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 전체 내용 안에서 제일 끝부분에 가보면은 지금까지 가르쳐준 올바른 삶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올바른 삶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이 긴 이 문단에서 이 서론과 결론을 비교해 보십시오. 앞에 제가 서론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핵심 내용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하고 결론 쪽에 나오는 16장 19절에 나오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굉장히 비슷하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16장에서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에서 읽은 그 본문과 함께 둘이 이 올바른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 문단의 앞과 끝을 장식하면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인 겁니다. 그런데 12장 1절과 2절은 올바른 삶을 포괄적으로 가르쳐주고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올바른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올바른 삶의 포괄적인 교훈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올바른 삶의 구체적인 교훈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올바른 삶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악한 자들을 떠나라 그럽니다.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근데 어떤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떠나라는데 그 떠나야 될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의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악한데 미련한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특징은 크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셋째는 교회에 방해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넷째는 자기 배를 섬기는 겁니다. 다섯째는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악한 모습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악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분쟁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자기 배를 섬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이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배운 교훈이 뭡니까? 성도들이 배운 교훈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면은 주로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교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이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스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교훈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씀과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교훈을 절대적으로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라는 뜻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 말씀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역사상 종교개혁 같은 데 일어났던 사건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말씀도 틀리면 따르지 말라는 이 말씀이 교회 말씀을 함부로 무시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회든 노회든 총회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씀은 2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은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죠. 전부 미혹되게, 전부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뜨리움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잘못된 걸 가르쳐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2번째 것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한 성도는 교회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기본적으로 교회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무시하면 두 가지 무서운 악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무시하는데 교회 계속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교회를 무시하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바르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절대적으로 따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떠나면은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교회를 함부로 떠나지 않겠다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절대로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떠나지 않겠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어도 교회를 존중하겠다.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하나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교회 분쟁을 안 일으키겠어요? 교회 판단하는 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따르겠어요? 툭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쉽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악한데 미련한 모습, 악에 섞이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쉽게 분쟁 일으키는 사람과 섞이지 않는 것이 악에 물들지 않는 길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귀중하게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무시하지 않겠다. 나는 교회를 존중하겠다. 교회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존중하겠다. 그리고 교회 분쟁이 일으키는 사람과는 섞이지 않겠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분쟁은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만일에 다른 성도가 악한 방법을 주장한다면은, 악한 것을 주장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악한 자들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악한 자들을 반대하기 위한 그들과는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하죠. 일으키지 말라 그랬다, 일으키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정말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함부로 내 생각대로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예배, 교육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어렵고 악한데 미련한 성도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내 배를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어떤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냐면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 거스른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면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거스를 수 있고 교회 언제든지 또 사회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건 자기 이권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이권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권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숭배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죠.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러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권을 섬기는 사람은 이권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을 섬기면 돈이 우상이고 권력을 섬기면 권력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교회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이권이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재물욕과 권력욕에 빠지면은 무서운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교회 말고 세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재물욕과 권력욕이 생기면서 불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기도할 때 거의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염려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너무나 큰 걱정거리입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더 당당한 것 같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경우도 사회에 참 많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이 불의를 행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데 백성들이 좋다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악행을 하는 것을 성도가 좋게 여기고 거기 다 미혹돼서 쫓아다니고 정치 지도자가 불의행하는 것을 백성이 좋게 여긴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가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불의한 자들이 순진한 백성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불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합니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미혹합니다.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속이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척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럼 의로운 줄 알고 따라다닌다는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은 백성에게 잘해줄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그래서 백성들을 따르게 만든 이 아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이 잘생겼습니까? 좀 못생겼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생겼죠. 압살롬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가 탐나서 반역을 계획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하고 한 일이 뭡니까? 성문에 가서 백성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면은 자기가 먼저 그 백성을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재판관이라면 정말 너희인데 잘해줄 텐데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서 참 아쉽다. 백성이 너무 감사해서 절을 하려 그러면은 절하지 못하게 하고 안고 입을 맞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백성에게 잘해줄 것처럼 속였잖아요. 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기 배를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잖아요. 이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처음에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십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면 재산 다 바치고 가족까지 떠나서 이단 교주의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악한 자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모습입니다. 교회도 잘못된 지도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더더욱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을 이기고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악에게 이기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분쟁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 그것을 다 분별해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피하고 악에 물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있었던, 지난 주간에 있었던 신앙 에세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성경 말씀이 성경 지식에 그치지 않고 성경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식만 많은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서 내 삶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하고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많아도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하게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는 성경 지혜를 소유함으로써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을 짓밟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만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죠.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지금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을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쁨과 보람이 충만한 삶을 살다가 이후에는 꼭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자녀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살아가신 이 귀한 구원의 길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가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마음껏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찾아내서 성실히 실행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악한 것을 분별하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이 땅의 청년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들이 되어 자신도 행복해지고 세상도 행복하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